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예배로 같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혹시 만나신 적 있나요? 저는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무섭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너무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어떤 배반 또는 배신을 당한 거죠. 전문 용어로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데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믿고 있다가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믿음직해 보였고 또 어떤 순간 정말 좀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가서 나에게 배반의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최근에 들었던 일인데 의류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한테, 직원분한테 이제 거래 대금을 이렇게 다 맡긴다고 해요. 그런데 이 거래하는 업체와의 양이 많으니까 한 번 주고받는 그 액수도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한테 맡겨서 이제 송금을 해야 되죠. 그래서 현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을 계좌에 이제 보내고 은행에 가서요. 그래서 이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하루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원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 금액을 갖고 그 돈을 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물론 사업적으로도 힘들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신뢰하고 서로 관계를 쌓아온 그 직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신뢰를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믿기고 맡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신을 배신하니까 사람을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렵고 관계 맺는 게 어렵고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주변에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금 막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쉴 새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게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를 바라볼 때 작아 보이는 모습으로 일어나지만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일이 좀 크게 일어난다면, 국가 간의 문제에서 일어난다면 전쟁을 치를 정도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이 세상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의심이 커지고 신뢰할 수 없고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도님은 저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저는요 저한테 잘해주는 분을 보면 왜 잘해주는지를 이렇게 그 속셈이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잘해주면 그 잘해주는 대상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왜 나한테 잘해주냐고. 왜 나한테 잘해주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나에게 잘해주었고 주님의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었고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마음으로 나에게
잘 대해 주었다는 것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분도 정말 있구나.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경험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의심의 눈으로 나에게 왜 잘해주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말 그 사람은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을 정말 생각했던 것이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복음을 정말 듣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한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의심을 해도 불구하고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분의 그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주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겠다. 반드시 이루실 것. 우리에게 절절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잘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오늘 우리에게 읽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아가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명을 위해서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다면 잃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잃는다.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나를 믿고 사는 사람들, 나를 신뢰하고 나의 힘을 믿고 나의 생각을 믿고 나를 의뢰하고 나의 경험을 믿고 나의 판단력을 믿고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나의 생활태도, 나의 생각, 이것을 믿고 산다면 생명을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이 약속에 대해서 요한 1서는요,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바뀌죠.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짧은 인생조차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취하고 어떻게 얻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요, 막연하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이 약속을 하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구절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근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세요. 왜 근심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떠나간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왜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처가 무엇이죠? 거처? 사는 곳이요. 쉽게 말하면 집이에요. 집.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히 살 곳. 앞서서 제가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우리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나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우리가 얻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집에 대하여서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입니까?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그러면 누가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요, 변함이 없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되심을 많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구절들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이 어떠하신 분이시라고요?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신 분이세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 동일하신 분, 변함 없으신 분이 아니라 변화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신 분이 아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변화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내가 거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 거처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내가 다시 결정했다.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지 않으시고 변화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변하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완전한 선이심을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계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선이셔요. 완전한 선. 이 부분도 왜 중요한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완전한 선이 아니시면, 온전한 선, 완전한 선이 아니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선은요, 뭔가를 더할 것이 없는 선을 의미합니다. 완성될 것이 없는 선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점점 더 선해져야 되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점에서 약속하신 선이 최고의 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선이 때에 따라서 부족한 선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비교하여 봤을 때 또 부족한 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더할 나위 없이 그 선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순간, 또 오늘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때와 어떠한 역사하심, 우리를 낮추시는 것,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이 모든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고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상기하도록 하셨어요. 어떤 말씀인가? 조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면요, 얘들아 있잖아, 나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길이야. 그 길로 나아가면 나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나와
영원토록 살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러한 주님이 아니세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주 구절구절 곳곳마다 증거로서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증언하여 주셨어요. 증거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후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암송도 하고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 같이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걸으면, 내가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문제로 여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죽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그러한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있어요.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이 정말 있을까? 정말 생명력이 충만할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들처럼요. 아브람도요, 이러한 두려움이 생겼던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아브람은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의 약속은 그 자손을 아브람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지금 현실은 어때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15장에서 두려움이 임한 때는요,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현재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여곡절을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정말 가능할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생명력이 정말 넘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여 주셨는데 내가 용서를 하면 정말 생명력이 나에게 충만히 넘치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더 무시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상처가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지금 자녀가 없는데요. 아들이 없는데요. 저는 그러한 소망이 지금 없는데요.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은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게 만드셔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라. 나가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럼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별을 봤어요. 그 시절에 지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었으니까 그 밤에 아마 별들이 아주 자욱하게 보였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한번 바라봐라. 불안하고 떨리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이 저 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별을 지으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별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행성들이 생겼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왜 불안해하느냐? 그때가 15장이에요. 12장에서 떠나가고 그 앞에서 있었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 여전히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시면서 야단치지 않으시고요. 밖으로 불러내셔가지고 잠깐 숨 돌리게 하시고 현실의 문제, 지금 생물학적으로 끊어진 것 같은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는 것에서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누구이신가? 그 누구이신가를 보게 하라는, 봐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불안해했던 아브라함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앞서서 나눈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죠. 떨었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믿는 그러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기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아브라함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떨리는 것처럼,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또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점점 굳건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주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저자, 믿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작아 보이는 희미한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점점 크도록, 점점 일어나도록, 주님을 따르도록,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고 살폈죠. 그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기까지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울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한 것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정말 이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은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제가 지금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믿으라 하시지 않고요, 성경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증거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어떠하신 분이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변하시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바꾸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충만히 넘치도록 행하여 주실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 진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왜 하시죠?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성실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을 우리 주님을 정말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